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요즘에 한국 사회가 불안한 것 중에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셨나요? 저도 당해봤는데요. 큰 돈은 아닌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가 휙 들어갔다가 막 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옥 목걸이, 뭐 옥 팔찌 하나에 10,000원이라 했는데 갑자기 20,000원, 30,000원 바뀌더라고요. 쓱 내려가니까 뭐지 내가 뭔가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현혹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가요. 그러니까 1분, 5분도 안 돼 끝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냈어요. 나는 10,000원이 들었는데 30,000원이라는 거예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캠이라는 거 있잖아요. 피싱도 있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장래에 대한 것들, 결혼에 대한 것들이 옵니다. 그럼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누르는 순간에 내 스마트폰은 그 사람이 다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눌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법 체계가 사기에 대한 체계가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거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어떻습니까? 말로 현혹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에 금방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왜 당하냐?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옷차림 어떨까요? 후질근할까요? 좋아 보일까요? 좋아 보여요. 비싼 거 타고, 비싼 자동차 타고, 옷 입고, 비싼 집 사고. 그리고 그걸 SNS에서 과시합니다. 나 이만큼 벌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죠.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저렇게 될까?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흘린 만큼, 우리가 땀 흘린 만큼 가져가는 게 노동의 대가라는 거예요. 내가 큰 이익에 현혹되어 가지고요,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갑니다. 훅 갑니다. 정말 갑니다. 특히요, 이런 목사가 있어요. 목사 중에 다단계 회사의 회장이에요. 아직도 지금 판치고 있는데 답답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카카오톡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이 사업 자체가 잘 될 거라고. 근데 거짓이에요. 돼지의 분뇨로 똥오줌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어요. 왜? 이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저분은 목사기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간판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나 신학관이 거짓 교리라면 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 교리로서 헛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이 건강한 믿음은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평상시에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 가만히 집에 있을까요? 활동적일까요? 활동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욕구가 건강할까요? 건강한 욕구가 있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이 건강 욕구가 많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건강한 욕구가 아니고요, 이제는 안정적인 욕구가 더 강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은요, 그 건강함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놀고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그것은요, 행동과 이 사람의 상태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의 속사람의 상태를 대화를 하면요, 그게 드러납니다. 내 신앙이 건강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내 신앙이 아파요. 어떨까요? 원망하고 짜증나고요. 사람들하고 다툽니다. 이게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어떤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은요,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이 사람의 신앙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건강한 신앙은 열매로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요, 가지된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나무 대신 예수님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가 농부세요. 그리고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좋은 열매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레드향 이런 걸 먹었어요. 근데 맛있는 것도 있고 맛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맛있으면요 한 박스가 다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요 한 박스가 다 맛이 없습니다. 한 가지에서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는데요. 그 나무가 맛있으면 맛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가지가 안 좋으면 맛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으려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부의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농부의 가지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저 가지는 열매를 잘 맺고 있네 하면 어떻게 하세요? 더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더 공급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냉정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냉정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맡겨놨는데 너가 못하고 있어? 나는 그런 촛대를 옮길 거야. 난 너를 통해서 이 계획을 했는데 너가 못하고 있어? 너는 기다려. 너를 통해 맺긴 할 거야. 하지만 너희 신앙이 준비가 되어야 돼. 너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지를 쳐버립니다. 자, 어떻게 가지치기 하실까요?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어떤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가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가지치기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유무는요.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일하십니다. 근데 결과는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선포를 통해 죄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은요, 장성한 자와 연약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데요. 그것은요, 분별력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자,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것이 맞나 틀리나를 이 지각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선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도 많은 분들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을 택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언제 정죄함 받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내 말로 정죄를 받는데 내가 이미 쌓아놓은 것이 선이라면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심판대 앞에서 그 열매 맺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지치기는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니다. 뭐 사도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지금 베드로의 대답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시는 분을 봐야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로서 행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주십니다.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는 3일 올라가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처음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행동해요? 예수님을 가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잘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열매를 맺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계획을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요. 이것을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 안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나누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니까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려야 내 안에서 가지가 되어 내가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관리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제 딸이 뭐 화분을 갖고 왔는데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죽어가다가 밖에 내놓으니까 햇빛을 쬐니까 애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커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내 신앙을 내가 가꾸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내가 뿌리를 내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열매를 맺고자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신앙을 관리해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을 돌보아 주시니까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은요.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것,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가시덩굴에 떨어지는 것.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요. 사단이 바로 먹습니다. 마음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길가에 버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생각도 안 나고요. 버려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돌밭은요.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으니까 금방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덩굴은요. 내가 재리와 세상의 유혹에 막혀가지고요. 아예 뿌리가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매의 크기나 열매의 량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까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아, 채워주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마음이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요 어떻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아, 저희가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막막해요. 막연해요. 그러나 말씀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니까 제가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내 삶을 예배로 드리니까 산 제사로 나를 드리니까 찬 제물로 나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시는데 많은 것 소유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기 시작해요.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일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가지가 농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공급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될까요? 결국 참 포도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요. 포도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열매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치기를 하고 옥토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신 열매가 되어지지도 않고 다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잠깐 발만 담그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발을 그 안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질 일이 여러분 단편적, 단회적이 아니에요. 영원히 연속적 계속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는요 순간의 만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 순간의 만족함으로 그냥 기억에 남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 이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나를 통해 맺으실 열매, 나를 도와주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있을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8가지 열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돼요. 나는 절제를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절제의 열매를 구하셔야 돼요. 저 절제 못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럼 포기하게 하십니다. 제가 구하는 건 있어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왜 구하냐? 온유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무엇을 얻어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온유함의 열매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어때?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것을 누리며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어떻게 돼? 제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온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구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온유함을 구하니 그 온유함이 필요한 상황에 저를 내어놓습니다. 그 온유함의 대상은 누굴까요? 그 상황은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까지 참아낼 수 있는가? 이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또 아빠로서 딸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함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후회하겠죠.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죠. 돌이키겠죠. 그러니까 온유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기업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할 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걸 빼버리면 너희 원하는 것을 구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누가 쓰는 방법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욕심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맞는데 내 욕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의 거예요. 내 형통함, 내 온유함, 내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맡겨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창조 때부터 본래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담대했나요? 아니에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계획이 있다. 이 이스라엘을 구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그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온유하게 되면 믿습니다. 저 온유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믿으면 제가 온유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온유해지고 싶습니다 하면 그 상황에서 테스트에서 통과되면 나도 모르게 가지치기 당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요, 내가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로봇은요, 주인이 설정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만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함의 열매는요, 많이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형통함의 열매를 구하라.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 형통함을 구해도 돼요. 그런데 그 형통함을 세상의 성공과 바꾸어서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형통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에게 말한 것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무대 나가면 떨리죠. 그 무대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향이 달라요. 제 딸 아이의 친구 중에 하나는요, 발표를 엄청 잘하는 거 봐요. 와, 근데 말을 많이 해요. 너무 많은 걸 발표해요. 근데 그 아이는 또 그 아이 나름대로 또 바꿀 수 있겠죠. 다듬어야겠죠. 근데 저런 성향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야, 발표 잘하는구나. 한 선생님 물어보면 제일 먼저 손들어요. 제가 부러워요, 제가. 제가 저랬었는데 지금 못하는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향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일을 하는데 감당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욕심인가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한다는 게 욕심인가요? 그건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잘 되어서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더 해야지. 하나님 열매 맺기 위한 것은요, 통과입니다. 근데 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세요. 잘 될 수 있도록 구하세요. 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하잖아요. 동기가 선하고 과정이 선하잖아요. 결과까지 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누구 달라는 거야? 야, 내놔. 너 어떻게 썼는지 내가 결산해 볼게. 너가 구한 거 내가 책임졌는데, 너가 구한 거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한 거 내가 허락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 끝까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지 어떤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함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열매를 맺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왜 형통함의 그 중에서 왜 형통함의 열매를 더 맺기를 제가 바랄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은다면 그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알게 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되는 삶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학교 앞에서 아이들 기다리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이 중앙감리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나. 그런데 나눠주는 사탕 하나 들어있는 거 전단지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4명이 왔는데 그냥 들었어요. 청년들하고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목회자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야 이거 가져 이거예요. 야 받아. 얘가 싫어하니까 차였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큰 교회인데 저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4명이 나왔는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단지 나눠주는 온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니까 제가 너는 저 아이가 제 학생이 성당을 다니거든요. 교회 하니까 애가 답답할까봐 난처할까봐 제가 그랬어요. 저 아이는 성당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다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지? 안타깝네 이러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성당을 다녀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냐면 그 아이가 죄송합니다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아이가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광고하러 한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교회를 말해버렸네요. 제가 다녔던 교회라서 거기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희 거기 교회 출신이에요라고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했어요. 결과를 보려고. 근데 안 하길 잘한 거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농부시고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야 내가 형통해집니다. 걱정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장하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이 전도의 한 부분인데 전도가 너무 형식화되니까 아이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내 삶에서 충만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서 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 이유는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히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소유에서 주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얻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버지께 뒤에서 증명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예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이 열매를 맺어내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12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면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뭐가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온유함이라는 성품과 여러 가지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얻는 기쁨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역사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사람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거짓과 맞서실 때 누가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수 있도록,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상황,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상황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함께 전하실 때 그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사람도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발견해 나는 거예요. 강조하잖아요. 실존적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진짜 오늘 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요, 이기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앞에 온갖 장애물을 놓고 회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뚫고 한 번에 단번에 승리를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무된 내가 이겼기 때문에 가지된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 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두렵다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렵다면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렵다면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변화가 생겨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까 내가 순종하니까 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람들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참나무 대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들인 제자들이 나가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들도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요,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먼저 건강하지 않는데, 내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요. 그들이 1260일을 예언을 합니다. 그 권능으로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도 합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부터 따라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습니다. 두 증인이 죽어요. 근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장 11절에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두 증인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사단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내가 담대하면 사단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권세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신앙의 유익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저도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미혹당했기 때문에. 내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내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을 공략하는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키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이 심판받아서 지옥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갈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싫어 싫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상황 가운데, 그 긴박한 가운데, 그 절박한 가운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세상은 사단은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 갑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게 만듭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만듭니다. 핍박당할 때는요 사람들이 더 부르짖고요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편안해지니까 구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으로 세상에 소금의 그 짠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 나를 밟을 수 있지만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과 이 권능은 넌 이길 수 없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생명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하시옵소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지 않고 저 사람과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요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열매가 없으면 말라져서요 사람들이 불에 던져버립니다. 내 신앙일 수도 있고요 한국교회 신앙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내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경험을 할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열매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한 3년 전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내가 연약했었는데 내가 이것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네. 옛날에는 쉽게 내가 화를 내거나 쉽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지금 내가 절제하고 있구나. 내가 온유해지고 있구나. 저도 그래요. 내가 지금 온유해져 가고 있구나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죠, 저도. 그러나 그래도 넘어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함을 내가 가져야 하나님께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요, 깨달아 적용할 때야 비로소 내 안에서는요,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온유하지 못하도록 온갖 상황들이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온유함을 위하여 버티고 견디고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제 열매는 온유의 열매는요. 아직은 안 큰 것 같아요.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더 크게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더 크려고 해요. 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도파민은요 어떤 상황보다 더 큰 상황에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그 더 많이 나온 도파민을 나오는 그 상황을요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면 문제를 나왔을 때 답안지에 보면 금방 풀리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답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고통해가지고 그 시간을 질질 끈 다음에 결국에 내가 답을 찾아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도파민이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뻐요,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으니까 기쁘구나. 내가 하나님 아니까 기쁘구나. 그래야 이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고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열매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맺어야 할 열매를 한번 찾아보시고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과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이 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함의 능력을 통해 얻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달라고 요구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여, 그 결산의 날에 내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결산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여,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